장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슬픔의 선지자가 된 데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성경 안에 누가 썼다라고는 사실 안 돼 있는데, 유대인들 전통에는 아주 확신하면서 예레미야가 썼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그 시대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죽을까봐 몸살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유일하게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이 예레미야가 쓴 시입니다.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쓴 것이 아니라 망한 다음에 쓴 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유다의 아픔을 예레미야가 노래로 지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읽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글로 읽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3장만 빼고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도 22절, 2장도 22절. 왜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예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앞 글자만 따서 22절까지 글을 쓴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런 식으로 1절, 2절, 3절을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썼어요. 자, 그러면 되게 문학적이고 되게 좀 수준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리 문학적으로 좋다고 해도 그냥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막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냥 힘들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게 과연 성경이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에서 참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냥 지나가면 절대 못 보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어디에, 무엇 때문에 망했죠? 어느 나라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바벨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민족의 슬픔의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 밖에서 찾아요. 나에게 있는 문제 또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안 하고 내 눈을 밖으로 돌려서 남 탓하기 바빠요. 그게 속이 편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나라는 망했으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느냐,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 사람들에게 계속 말 거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이렇게 작품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세상이 듣게 만들려고 노래처럼 만들고 시를 써서 알려주려는 애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내가 원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존재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런 죄악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 인간은 방종하거든요. 하나님 자녀니까 다 괜찮을 거야. 우린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재앙을 계속 번복한 거죠. 그래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슬픔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분명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는 모두가 시끌시끌했다. 가마 타고 다니던 귀부인은 근데 과부처럼 돼버렸고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다.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라는 식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기준이 없어서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더는 이스라엘이 아니게 됐어요. 왜냐? 망했으니까. 땅은 있는데 멸망했다. 그죠? 무엇이었는데 아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더 이상 유다가 아니게 되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죠. 간판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도 교회가 돼요. 말씀이 없다. 그럼 그 교회는 멸망하겠죠.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교일 뿐이에요. 양화진 우리 다 다녀왔잖아요. 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황금기였고 가장 시끄럽고 기쁜 때가 그 이후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교회들이 훨씬 많아졌죠. 한 20년 전이었나? 그때는 말씀이 되게 귀했어요. 온라인으로도 듣기가 힘들어서 카세트 테이프가 엄청 흥행했습니다. 엄청 복사해서 주고 이랬어요. 그때는 그거 하나만 테이프 늘어지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틀면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면 기독교인들이 확실히 많이 사라진 거죠. 과연 말씀이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잃은 그 결과는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돈을 보고 접근한 사람들은 돈이라는 저 사람의 내용을 보고 접근한 거잖아요. 또 예쁜 사람을 보고 접근한 사람은 이 예쁘다는 내용을 보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그 안에는 내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목사가 아니라 뭐 어떤 사기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저랑 관계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건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전부인 내용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선대해 주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더는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위로할 필요도 못 느끼고 친구라고 하던 사람들도 다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왜냐? 더 이상 너랑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 왜냐? 너는 내용이 없거든. 우리가 너랑 가까이 하던 내용이 없거든 이란 뜻이에요. 왜냐? 말씀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모님이 만약 남자였다면 절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을 겁니다. 성격이든 외모든 다 똑같아도 성별이 남자면 안 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내용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 기도 생활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 없어진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바벨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1장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니 어쩜 이렇게 세상을 나를 억까지? 왜 이렇게 나에게 가장 계속 힘든 일이 생기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처음부터 받고 고쳐 지나갔다면 금방 원수들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이 형통해지기까지 했다면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르치신 것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전 예배 드렸는데요. 그 정도가 크리스찬의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 형제들을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목회자를 돌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런데 귀찮아요, 힘들어요, 돈이 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저는 성격이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전쟁에 총알이 사람 봐가면서 날아옵니까? 수류탄이 내성적인 사람은 좀 피해서 터질까요? 내 삶의 원수들이 나를 향해 총을 난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서 정신 차리고 나도 일어나서 나아가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원수들이 형통해져요. 더 세력이 넓어질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빨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이 고장나요. 영적인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이다라는 건 사실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것과 같아요. 미래를 꿈꾸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보죠? 죽음의 뒤까지 보고 달려갑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영적인 자세예요. 영이 건강할수록 내 살아있는 인생을 넘어서 내가 죽음 뒤에 남을 이야기까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 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막 사는 거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장나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당장 말씀을 실천하고 응답을 누리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예배부터 성공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 드림부터 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메마른 영혼에 물을 뿌리고 계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한 주간 원수들 난사에 벌집이 된다니까요. 지금 경제는 계속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세상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또 마약도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까이 왔고 뭐 쇼츠로 인해서 더더욱 복잡하고 고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줄어들고 이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무슨 수로 살아갑니까? 우린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 영혼에 주일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못 붙잡으면 연명도 못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제 경험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의 진리를 담은 이야기예요. 9절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는데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당장 털어내야 되는 것들인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영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다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도록 낮아진다. 지금 그의 더러운 죄가 멸망 이후에 여전히 묻어 있는데 여전히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 놀랍도록 낮아졌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 빼고는 그렇게 될 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다 이런 큰일을 당했니 하고 위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될 게 뻔했거든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바벨론 사령관이 와서 직접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내가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래요. 남들이 봐도 다 아는 거였어요. 모든 나라가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다녔는데요. 우리는 주변에 참 슬프고 힘든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러 멈춰버리면 우린 영적으로 망가집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슬픔, 앞으로 다가올 슬픔을 다 이겨내기 위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병이 우리에게 있죠. 1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본문인데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좀 여성적인 표현을 했을 때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세요. 이 시온은 다윗성이 있던 그 산이거든요. 가장 권위 있는, 요즘엔 용산에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청와대가 있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온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여성적으로 부를 때 딸 시온아라고 부르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제 성경은 여성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권위 있는 땅인 시온이 위로해달라고 손을 폈다. 그런데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다. 시온은 불결한 자가 되었다. 그 이유가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봐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좀 보아라. 내 고통은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19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사람 의지해 보았다. 제사장 말도 들어봤고 장로들의 말도 듣고 정치인들 말도 듣고 엘리트들 말도 듣고 친한 사람들 말도 들었다. 시온은 그렇게 모든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무엇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다 들었는데, 다 찬송했는데 여호와의 명령만 거절했다. 그 결과 20절에 나의 반역이 큽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빼앗기고 집 안은 쉼을 얻는 공간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공간이 되었다. 21절에 나를 왜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지 너무 괴롭습니다. 세상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겁니까? 복수해주세요. 22절에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니까? 자꾸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찾습니다. 시온이 여전히 계속 자기가 하나님 말씀 거절한 거 맞지만, 그래서 망한 거 맞지만 그래도 이런 내가 불쌍하면 좀 돌봐주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럽게 위로를 해주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계속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도 날 위로해줘야지. 그래도 난 불쌍하니까 사랑해줘야지. 그렇게 주변에 풀고 다니는데 누가 사랑해줍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나를 더 불쌍하게 여겨줍니까? 사람들이 자꾸 남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무너진 나를 말씀으로 일으켜야 하는데 무너진 나를 자꾸 친구들과 밥 먹고 사귀고 드라이브 하면서 일으키려고 하지 예배와 말씀으로 스스로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쌍해도 포용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조절합니다. 무조건 사랑은 예수님께 찾는 것이지 사람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을 사랑을 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은 성도들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는 건 서로 선 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랑 친해지려고 PC방도 가고 같이 클럽도 가고 포차 가서 술도 마시고 그건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깨버리고 깊어지는 건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리 포용하려고 해도 절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성별의 한계, 연령 차이의 한계, 지역의 한계, 모든 것들에 한계가 걸려 있어요. 사람으로 영혼이 위로받으려고 일어나려고 하면 사실 점점 더 고장납니다. 인간은 사람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면 더 고장나요.
단언컨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람 통해 잠시 위로받고 기운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일어나야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자식도 해줄 수 없고요. 부모도 해줄 수 없고 남편도 해줄 수 없고 아내도 해줄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나 둘만의 일이에요. 저는 부모의 신앙 유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 장가 가야 한다. 뭐 시집 보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디서 그런 귀족 노릇 하려고 하는지 진짜 꼴보기 싫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야.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때 그 피의 계약에 내가 직접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계약서에 서명한 거지 내 부모가 계약한 게 아니에요. 내 조상이랑 계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계약을 어기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계약을 어기는 게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면 봐주십니까? 좀 말씀 안 지켜도 상관없다고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몇 대째 여호와의 집안인데요. 근데 망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인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보고 운영하는 신앙의 기준들이 마음의 병을 진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기독교 문화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나는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자각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자꾸 우리 부모의 기도에 기대고 우리 조상, 우리 할머니께서 기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 말 듣고 그래 역시 우리 조상이 믿어야 돼. 어디서 그런 샤머니즘 같은 거 갖다 붙이십니까? 기독교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어떤 슬픔과 우울증과 어려운 점들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이기려면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 말씀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안 일어나면 누가 이겨줍니까? 아무리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도 여행을 다녀와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주변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 둘만의 관계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주변에 찡얼거리기만 할 뿐이고 그걸 들어주던 사람들도 지쳐서 나가 떨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세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타인에게 자꾸 이런 나라도 좋아해줘야지라고 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불쌍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이 되시면 됩니다. 자꾸 힘들고 가치가 없는 내가 너무 싫으니까 자꾸 말을 어떻게 잘해서 포장을 잘해서 쳐올리려고 해도 결국 내가 가짜인 건 들켜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결국 들켜요. 난 내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결국 걸려서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결국 더 망가지는 길입니다. 주변 탓하면서 시간을 보내봤자 계속 무의미한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술이나 약이나 뭐 마약 이런 거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몸이 못 버틸 거예요. 한계가 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 없는 나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속이 텅텅 빈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해도 허무하고 뭘 해도 마음이 아프죠. 그 마음에 따뜻함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 쌓여서 어떻게든 따뜻해 보려고 술자리도 가고 뭐 클럽도 가고 모임도 가지고 단풍 구경도 하고 뭘 해도 그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글을 쓰셔야만 나는 가득 찹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병을 이기고 건강히 일어나는 모든 성교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임을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운 일들 속에 나를 지키는 것임을 한 주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